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쉬는 날 집에 있는데 아빠가 불러요. 얘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게 생각나는데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올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배달을 시키면 되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갔다 올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할까? 아니면 먹고 싶으니까 배달을 시킬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손익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손해일 것인가 이익일 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여러분 손익계산 끝냈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핸드폰을 열어 배달을 시킨다. 아니면 뭐 동생을 보내든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득이 아니라면 적어도 손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동의하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그것을 따져보는 근거, 기준은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나에게 이득이고 나에게 손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이해하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답을 하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돈이 더 좋아요? 친구가 더 좋아요?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친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옆에 있는 선후배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이러면 좀 고민되겠죠? 아,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요, 결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웃이 사는 동안에 80년이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에웃이 죽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요. 마치 공식 같아요. 평온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징계를 받고 힘들어지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동안 평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됐다고요? 무려 300여 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전차 같은 거예요. 탱크 같은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가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강한 화력을 가진 위풍당당한 군대를 이끄는 사람,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한 거죠.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학대한 기간이 무려 2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야빈의 학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처럼 생각해 보면 부르짖어야죠. 실제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중요한 인물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요,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마지막으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5사람이 얽혀져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어느 날 선지자였던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을 하셨으니 너는 지금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가나안 왕을 그들을 쳐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가 드보라가 그래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가기는 하지만 이번에 나서는 이 길에서 너는 영광을 취할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겨요.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잃은 곳이 어딜까요? 안 나온 등장인물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던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야엘은 누구냐면요, 헤벨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은 매우 친한 사람이에요. 절친이에요. 그 평온했어요, 그 둘 사이에는. 그래서 시스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피신하고요, 먹을 것을 가지고 요기를 하고요, 안심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엘이 맛있는 거 잘 차려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서 잘 대처를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하고는 그 장막을 고정하던 말뚝을 가져다가요,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오늘 성경에요, 철병거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시스라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전쟁을 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질문해 볼게요. 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넘겼죠? 그럼 누가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셨나요? 하나님이에요. 팔아넘긴 분도 하나님이고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럴 거라면 넘기지나 말든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맘상할 뻔했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목사님만 그런가요? 하나님은요, 병도 가지고 계시고 약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평온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주고요, 약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을 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약을 주신다는 거는 회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의 결론은요, 그 약을 먹고 평온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때론 병을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고쳐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평온하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르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반응할 거 아니에요. 쳐다보든지 대답을 하든지 피하여 가든지 뭐 셋 중에 하나는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만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르면 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거예요. 마음이 좀 열리면 대답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겠지만 아직 어색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면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는요, 불러도 대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반응하게 되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하다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반응을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라면 얘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 할게, 조금 힘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힘들다면, 괴롭다면, 아프다면, 답답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약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왕은요, 야빈이에요. 그런데 누가 군사를 부리고 있죠? 누가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그 힘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라고 한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 세상을 대하여 싸웠다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스라 같은 군대 장관들이 있어가지고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성적이요, 시스라와 같은 군대 장관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두려워 떠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높은 등급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군대 장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요, 우리를 억압해요. 힘들게 한다고요. 세상은요,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눅들게 만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잘난 것 같고, 그래서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들잖아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철병거 900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진짜 농기구 같은 무기들 뿐인데 주눅드는 거죠.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요, 바락이 그랬어요. 왜 바락이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했을 때 당신이 함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정체는요, 두려움이었어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기에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주면 내가 용기 조금 내볼게요. 나는 두렵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면 내가 조금 용기 내볼게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바락이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했지만 두려움은요, 바락을 주저앉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감싸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셔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그것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놓쳤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공부 못하면 인생 낙오자이고 실패자인가요? 가난하면 늘 주눅들어 살아야 되나요? 실력이 쟤보다 조금 못하면 나는 낙오자인 건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죠.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으로 승부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볼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결판 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결론을 보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음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결판 내주실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이 결론 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치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것 같고, 마치 세상이 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시스라처럼 위협하는 시대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 넘기셨다면 잠시 후에 구원자를 세우셔서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아 넘기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다시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세상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이 군사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시스라가 득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잠시 그들의 손에 넘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 앞에 굴복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팔아넘긴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아 오셔서 우리 앞에 세상을 굴복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이에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세상에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사사기는요, 구원자,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시대에 평온을 가져다 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잖아요. 두려운 세상, 힘겨운 세상, 고단한 세상, 답답한 세상 속에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승리를 거머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두려워서 쫄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분연히 일어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차지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가서요, 이 승리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에 참여할 의지와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바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길을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데요, 답답한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 넘긴 것처럼 보여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요,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늘 찌질한 인생인 것처럼 땅만 보고 사시겠어요? 나는 낙오자이고 실패자야. 세상은 너무 크잖아.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 너무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땅만 보고 살겠어요? 아니면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어요? 주님은 결코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악당들은요, 절벽 아래로 등 떠밀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요, 등 떠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등을 떠밀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얘야, 내가 사랑하는 얘야, 너가 나와 함께 가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영광을 얻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얻게 될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